아멘. 22편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고난이지만 주님의 고난이 예언되는, 예표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극한 고난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10년 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보통 아픈 정도가 아니고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와 있는데 참아 죽는데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닌 비방거리, 조롱거리거든. 바산에 소들이 막 둘러싸이고 사자처럼 물을 뜯으려고, 개처럼 막 찢으려고 물같이 쏟아져, 뼈가 다 어그러져, 뼈를 다 셀 수 있고, 입이 막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 수족을 찔렀고 그 다음에 죽음의 진토에 버려버리지. 그래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까지 봤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려버리시고 죽게 하시고 구원하시죠. 이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까지를 경험하시는 거죠. 다윗도 이거 그대로예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건 끝이 났는데 다시 살았지. 그 왕으로 다시 세우시 주님의 모습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첫째는 26절까지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큰 구원을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시지? 완전히 죽었는데 살리시네. 아브라함, 이거 완전히 죽었는데 아들 주시네. 다니엘 사자굴에서 건지시네. 이걸 경험하고 이것을 형제에게 알려준, 이게 간증이에요. 왜 그런 큰 은혜와 구원을 주시느냐? 물론 나도 그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받죠. 그러나 이것을 내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형제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죠. 왜? 그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잖아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는,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외로운 늑대들도 얼마나 많고, 혼자 지금 죽음 가운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죽을 고비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전해주게 하시려고. 지지난주에는 저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틀거든요. 극동방송 요 금방 가는데 저기 인도하시는 분이 간증을 하나 얘기를 해주세요. 한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분 장로님은 버스 기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운전해 가지고 가는데 이분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복음성이나 이런 걸 잘 틀어준대요. 그냥 노래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음률이나 이런 게 복음성이 있잖아요. 또 노래도 이제 가사도 나오기도 하고 틀어주는데 한 번은 한 유학생, 대학생 정도 되는 여청년이 와가지고 좀 꺼주세요. 그 기사 앞에 와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원래 내가 이 기사의 고난이라고 이거 트는 거는 내 고난이니까 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손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바로 꺼준대요. 근데 그날은 속에서 그런 감동이 오더래. 끄지 마라. 계속 틀어놓으라.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막 계속 얘기하더래요. 이건 미안한데 이거는 내 특권이라고. 이거는 조금 그래도 어렵더라도 잠깐만 이따가 내가 꺼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2, 3분, 한 5분 실강 일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여학생이 돌아갔어요.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버스에 조금 앉아 있었어. 조금 있다 그냥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이 장관이.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2, 3일 지났는데 그 아가씨가 또 탔어요. 같은 코스니까. 그래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기사님, 사실은 내가 그날 가서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버스 타고 마지막 타고 가가지고 떨어지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버스에 앉아있는데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나갔던 그 교회 그 찬송가 복음성가가 들려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꺼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옛날 교회에 다녔던 생각 다시 그게 다시 이래 회복이 돼가지고 생각을 다시 고쳐먹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교회 등록했다. 교회 나가게 됐다. 너무 고맙다. 그걸 얘기해 주더라. 이 막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꺼버렸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역사를 일으킨지 뭐. 여기 지금 이 본인이 구원받은 이게 얼마나 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되면 안 돼서 갈릴리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높이는 거잖아요. 찬송하는.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영광을 돌려. 그분이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영광 돌리세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왜 이렇게 멀리 서시고 왜 이렇게 응답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세요. 싫어버리지 않으세요.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신다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고 계신다니까. 절대로 숨기지 않아요. 울부짖을 때 반드시 들으시고 그걸 이제 전하게 하셔서 함께 찬송하게 되는 26절 그래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반드시 찬송.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목적. 첫째 목적. 그 다음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앞에는 믿는 분들이라 그러면 여기는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요거 딱 하고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를 그러셨잖아요. 방글라데시하고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에 가면 죽어가는 참 천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요. 뼈처럼 말라가지고 아주 막대기처럼 한상해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일본의 우상단지 섬기는 그 부유한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그래서 29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하고, 풍성한 자도 먹고 경배해요. 구원받아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완전히 죽을 고비. 부여해서 잘 살고, 저 사람들은 뭐 안 믿어도 돼, 아니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 진토에 내려가는 완전히 죽는 사람도 구원하게.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30절 31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시고 후손 영원히 태어날 자손 만대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만인 구원설까지 나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지옥에 안 보낸다. 그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거죠. 지옥으로 들어가.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의지까지 꺾어가지고 믿게 한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게 사탄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몸부림쳐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게 주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땅 끝이에요. 땅 끝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또 태어날 후대 영혼까지. 그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복음 전하리.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에 오래 참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본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명해요. 엄히 명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슬라시전도 때든지 걸어가든지 운동할 때든지 모임에 가든지 말씀 전해가지고 어떻게든 구하라. 주님을 전하는 거죠. 이 사명 감당하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한 영혼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3030 비전의 목적이. 복음 선가에 있지 않습니까? 전하세 예수, 전하세 예수. 땅 끝까지 전하세, 땅 끝까지 전하세. 예수님 가신 길을 골고다의 언덕길이 골고다 언덕길이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땅 끝까지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끝까지죠. 이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한번 구원해 보실래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신다고 1조 원을 줘도 하면 난 구원하고 싶은 마음. 1조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이라도 진짜 솔직한 마음이 하나도 안 아까워. 하루에 1조 원 벌면 365원을 5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조 원 준다 그러면 3,650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야, 이게 막 감격스럽다니까. 전하세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질병 가운데, 마귀의 세력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있어야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경험하고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한 때를 얻었지 못 얻었든지 전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뜻을 좀 다 이루게 해주세요. 제게 필요한 은혜도 다, 은사도 다 주세요. 물질도 주고 능력도 주고 신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 이 학기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도록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일창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